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서 노아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뭐 행복하다 하시겠죠. 교회니까. 뭐 그 교회라서 그런 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 믿으면 또 그렇게 사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의심도 있고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막 순교자들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뭐가 행복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안 살아도 잘 살던데, 행복해 보이던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은 막 더 오히려 피곤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경우는 많이 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제 시각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은 다 훌륭하시냐?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교회 정치를 보면 더 합니다. 교회 정치도 나름대로 정치라는 거는 이게 힘이 있는 자리잖아요. 뭐 영향력 있는. 거기에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목회에 충실하게 하고 자기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 그게.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별로 관심이 없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누가 관심이 있느냐? 그냥 오로지 자기 목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데 가서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높은 자리 가요. 그 보면 참 세상은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교회 정치도 그렇고 세상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마을 사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뭔가 무슨 구성되어지고 힘이 있는 자리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좀 빨리 그냥 정의가 확 드러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돼. 안 드러나. 계속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제가 볼 때 뒤죽박죽 같아요. 뒤죽박죽. 제목이 뒤죽박죽 세상에서 발견하는 소망이잖아요. 세상은 뒤죽박죽 같아요. 근데 그 뒤죽박죽된 세상의 원조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1등부터 8등까지 딱 남은 게 노아의 가족인데, 그 가족에게서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채운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스토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인류의 최고의 대표 8명이 벌이는 스토리가, 아버지는 술 먹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 자고, 그 중에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떠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근데 저주도 그냥 저주도 안 해. 형제들끼리 이건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형들 누가 동생인지 뭐 이건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 종이 되게 만드는 그 소리 듣고 이거 안 싸우면 이상하죠. 뭔 세상이 이렇습니까? 시작부터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그죠? 너희들 세상은 뒤죽박죽이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신자들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물론 그 행복이 뭔지는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지만 행복하다라는 확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교회 한 달에 걸치고 여차하면 어디로든 내가 튈 거다. 이제 그게 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우리 현재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전혀 없나요? 저도 저에게는 없나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정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보다 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더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은 별로 뒤죽박죽 아닙니다. 사실 가만 보면.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딱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무슨 원리가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관을 세우는 거죠. 세계관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죠. 세상을 살펴보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더라. 보니까 돈 없는 집은 막 부부싸움하고 그냥 뭐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막 서로 그냥 우울하게 사는데, 저 집은 뭐 좁은 집에 그냥 돈 많이 하니까 항상 깔깔깔깔, 야, 돈 많으면 행복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 거네. 건강하면 행복한 거네. 아이고, 건강 안 한 집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눈물이 끓이지 않더라. 건강이 행복이야. 돈이 행복이야. 좋은 음식 먹는 게 행복이네. 얼마나 즐겁고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세워놓고 단순하게 그걸 몰고 나가니까 세상이 행복과 불행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사실 맞아떨어지잖아요. 아니, 자기가 관찰해서 본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나도 그럼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그게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어떨 땐 틀린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혹시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 버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못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세워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뭐 1등부터 1천만 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대접받습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도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교회사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떵떵거리고 산 사람 몇 사람 있나, 성경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이건 나도 기준이 안 서. 도대체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인지 나도 모르겠는데다가 내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막 엉망정망 섞여 있으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정쩡하게 죽도 밥도 아니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자니 그것도 좀 불안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다고 교회 확 오자니 그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한평생 가는 거죠. 어정쩡정 되다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편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거짓말인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돈 많은 사람, 여기 어디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처럼 돈, 건강, 권세, 좋은 집 이겁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들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둘째, 진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맞아요. 이거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실제로 아닌데 그거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순교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오래 못 살고 죽잖아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무언가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버리고 어정쩡하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가든지 저쪽으로, 아니면 정말 뭐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라서 그래요. 노아의 자손들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설교에다 집어넣는데, 제가 28년 만에 변호사가 된 분, 지금 54살인데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때부터, 대학 입학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사법고시 합격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시는 나중에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시험 본 지는 28년이 됐대. 28년 동안 사법고시 시험을 본 거예요.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졌어. 1차에서 6번 붙었는데 이제 2차에서 12번 떨어졌대. 2년 가는 모양이죠. 1차가 하면 12번 떨어졌대. 그래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고시로 한평생 다 보내고, 그 부인은 이제 집은 이제 월세 7만 원짜리 무슨 공공주택에 거기 살면서, 부인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힘들게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뜻했던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건물의 경비원을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이분이 로스쿨로 이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3번째 떨어졌는데 변호사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사에 있냐면, 어머니한테 34년 전에 어머니 제가 꼭 사법고시 합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20일 후에 돌아가셨대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20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행복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28년 동안 시험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행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성취를 해가지고 어머니 20일 동안, 앞으로 남은 건 둘째 치도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20일 동안 행복했으면, 과연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행복하다고 해야 됩니까? 안 행복하다고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와 그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뒤죽박죽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습.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더 나와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드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가혹해요. 함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형제들한테 좀 얘기했다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너 일로 와. 너 저주 받아가지고 너 종이 될 거야. 이런 저주나 내리고 말해요.
너무 가혹하고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아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랑 달라. 일반,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가혹해. 함 입장에서는 너무 인생이 불공평하고 불행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더 화가 나. 정작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그래요. 제가 좀 잘못했다고 치십시다, 아버지. 그런데, 아니, 저도 잘못했지만, 아버지 술 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술 드시고, 그것도, 그렇게 벌거벗고 추태 부리고 있는 그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 아버지도 같이 벌 받으세요. 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에. 저는 벌 받아야 될 사람 노아 같아요. 근데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주고 있어.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왜 동일한 일을 했는데 셈과 야벳은 같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요, 셈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야벳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이 잘했으면 똑같이 복을 줘야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 그리고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아요. 9장 보면 여기 나오면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아니,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하고 함한테 저주를 해줘. 또 가나안한테 저주를. 가나안을 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게 하는. 막 뒤죽박죽 같아요. 뭐가 세상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뭐가 딱딱 우리의 기준에 따라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짧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짧게 하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길지만,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가장 의로운 사람 8명이 살던 세상도 그들에게 맡겨두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 꼭 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죄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노아가 저주를 하고 축복할 자격도 없어 보이는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은요,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역전돼 있고 뒤집어져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여러분이나 저도 TV 보다 보면 부러울 때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사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럽죠. 그럼 드는 마음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별로 행복과 불행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얻은 명성과 부와 권력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는요, 진짜 좀 너무 불쌍한 불행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아니 세상 편한데 내가 갑자기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냐고. 지금까지 이 세상 섬겨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왜 섬겨요? 그거 불행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아이고, 저 회장 불행하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참 불쌍하다. 불쌍해요, 불쌍해. 천하에 불쌍하죠. 그 아들, 그 딸들도 불쌍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부러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부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네가 날 도와줘, 내가 왜 널 도와줘? 우리는요, 신자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가시러 이 땅에 오실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을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거의 100이면 99, 좀 쉽게 말하면 100이면 100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함은 잘못했으니 벌 받고 셈과 야벳은 잘했으니 상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성경에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 혹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 머리에 생각이 없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맨날 뒤치다거리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끌고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측면에서 맞아 보이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마치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는 듯한 생각을 가져야 인간들은요 운명론에 맡겨가지고 게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세요.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인간이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잘잘못을 따진다면 노아를 벌 줘야죠. 왜 노아를 벌을 안 줘요? 왜 여기 모순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세상을 인간이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인간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서 그냥 그것만 뒤치다거리만 하는 것 같은데 가만 그런 인간의 시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오류를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진짜 벗어야 돼 이거는. 이게 개혁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이 세상 역사의 주도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목표까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 세상 벌레 하나 기어가는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며 그 엄청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날 좀 봐주시오. 나보다 조금 뛰어나긴 한데 나보다 힘이 세니까 말 안 들으면 날 한 대 치면 내가 당신한테 지니까 좀 달래기 위해서. 그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고 저 그리스에 있는 그 올림포스 산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런 신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할 만한 하나님이에요. 좀 세기 때문에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권을 하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인간의 실수와 오류가 많이 등장을 해요. 마치 인간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셈이 가장 큰 형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로 들리죠. 셈, 함, 야벳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여러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뭐 나이에 대한 것들이 조금 힌트들이 나와요. 그걸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대체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일치가 되진 않아요. 대체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제일 큰 아들을 야벳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 군데서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야벳이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에 함하고 셈은 어떤 사람은 함이 막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셈이 막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야벳이 첫째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는 셈, 함, 야벳이지만 원래 그러니까 본문에는 셈, 함, 야벳이지만 진짜 나이 순으로 하면 야벳이 맨 먼저라면 어쨌거나 셈이 둘째든 셋째든 왜 셈이 앞에 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단 말이에요. 당군이 나와가지고 당군이 인류의 그 주인공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당군은 인류의 주인공이 아니고 셈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뒤죽박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유대인을 배출한 셈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함을 설명하면서 다른 두 형제와는 달리 함을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써요. 18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저주를 내릴 때도 함에게 저주를 안 내리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요. 이 자다가 가나안은 웬 봉창입니까? 물론 아버지한테 저주를 내리나 자기한테 내리나 둘 다 마찬가지긴 어차피 저주 혈통이긴 하지만, 근데 왜 가나안을 굳이 얘기를 할까요? 셈 야벳은 아들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세운 땅이죠. 거기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7족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유대인 셈족이 와서 그 가나안을 몰아내고 종으로 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복한 땅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 유대인이 가리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인간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거에 그냥 좀 잘못하면 저놈 잘못했네 벌 줘야지, 저놈 잘했네 상 줘야지,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인간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면서도 당신이 뒤에서 당신 역사를 다 통치하시려니 지혜가 무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가 무한하다 하나님은 그런갑다, 머리가 좀 좋은갑다, IQ 한 250쯤 되나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통제하시려니 그 지혜가 무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향하느냐?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이는 진정한 복과 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는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지금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막 뒤죽박죽이고, 인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뭘 발견하고 뭘 발명하고 막 실컷 만들지요. 그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하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예요.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던 오펜하이머 박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원자폭탄 만드는 걸 찬성했어요. 왜? 이 원자폭탄이 있으면은 하여튼 모든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딱 떨어뜨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몰라, 자기도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원자폭탄 폐기 운동에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그 연구원이 누구였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맨날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떤 면에서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아무 세상이 힘들어도 지구가 멸망할 걱정은 없었잖아요. 총 쏴가지고 어떻게 다 멸망시키겠어요? 창으로 어떻게 멸망시키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소폭탄, 원자폭탄 희한한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진짜 잘하면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류가 막 많은 것들을 발견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뭐냐면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거는 뒤죽박죽이죠. 그러나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신약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실 무시무시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만물이 새롭게 재편될 그날,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재편될 날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하!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인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직도 사실 잘 구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물이 새롭게 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은 뭐가 불행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될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때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뒤죽박죽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은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뭐가요? 결산이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결산할 날이 온다는 얘기죠.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일까요? 뭐가 행복한 삶이고 어떤 것이 불행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복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뭐 뒤죽박죽 됐든 뭐 노아가 잘했든 잘못됐든 여기에 보면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는지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들을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어요. 노아를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노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왜냐?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노아가 또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따지면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실수합니다. 예수님은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도 실수합니다. 이 실수를 했을 때 이 수치를 보였는데 이때 자녀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노아를 보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과 그 수치를 떠벌리고 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하나님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함이 아버지를 조롱했냐 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를 들면 함이 딱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가지고 아유 아버지 왜 저러시나 가서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조금 술을 많이 잡수셨나 봐. 지금 옷을 벗고 계시네. 우리 어떻게 도와줍시다. 요 정도 말을 했으면 야 저주 내리고 그랬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한 평소에 아버지한테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네 왜 저러셔? 아이고 추태요 추태. 뭐 불만이 많았나 봐. 형한테 가서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를 욕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우리한테는 그냥 잘 살라고 맨날 그래. 자기는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놀리듯이 했고 하여튼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사랑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함이 받은 저주는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저주. 그 자손 그 사람만 당한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저주예요. 자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결과는 행복한 삶과 저주받은 삶으로 결국에 끝나게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누가 행복한 삶으로 끝나게 되고 누가 저주받은 그 삶으로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종착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벳과 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 욕해 본 적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욕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관심 없어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좀 잘못하면 저 교회 막 욕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함의하는 행동이에요. 함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죠. 불신자들에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이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실수를 하고, 뉴스를 보면 나와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저희 썩을 놈들 그냥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지. 뭐 기어이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여가지고 나쁜 놈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단적인 사람, 이단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그들은 비난을 성경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가 아니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형제들의 행동도 나하고 좀 다르거나 판단이 다르면 우리는 가차없이 비난을 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주로 뭐로 그렇게 되냐면 정치로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회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 나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대면으로. 근데 정부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안 드려도 저는 그들 나름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제 뭐 이렇게 감염이 됐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도 신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 도대체? 있잖아. 우리 있잖아요. 예배 모여서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당신보다 그것이 조금 더 있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덜 하든지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냐? 그건 불신자는 비난을 가능해요, 여러분. 그죠? 모르잖아요. 신자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알잖아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고 해서 나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는데 나쁜 놈, 저것들은 드리다니. 그건 질투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드리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드리려고 하는지 내 마음을 알겠다. 그래. 물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동병상련을 가져야 해요. 동병상련.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치인이기 전에 우리는 신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그분의 지체이신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어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가 형제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거 느끼는 거잖아요.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노아도. 교회도 실수합니다. 노아도 실수하는데 왜 교회가 실수하냐? 예수님은 안 하지만 교회 지도자도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벌을 줘야 될 사람은 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은가람 교회뿐만 아니라 은가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이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후대하시고 선대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행복한 길을 걸어왔어. 모든 것이 선악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판나는 그날에 네가 네 형제에게 냉수한 거 준 거 나를 사랑해서 준 거잖아. 그 삶으로 증명되어서, 물론 하나님 그 전에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행복의 길을 가고 계시느냐, 불행의 길을 가고 계시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부디 우리 모두가,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 그 길이 형통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